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결혼식 놀이, 그리고 애곡했다, 울었다라는 말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죠. 요즘 친구들은 노는 게 참 많죠.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했나 봅니다. 우리 어릴 때 했던 뭐 신랑 신부 놀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초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정말 춤추지 않는 세대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귀가 막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뜻과 생각, 주장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계산이 더 컸고 복음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시됐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또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춤추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피리를 부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피리를 부신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냉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춤추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춤추게 될 그 교회를 꿈꾸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하나, 거룩, 보편적, 사도적 이 네 단어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두, 그러니까 서울, 농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지금도 다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죠. 이 네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교회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루터는 교회를 새롭게 만든다, 새로운 교단을 창조한다, 이런 생각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출발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것인데 교회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깃발을 든 겁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했다.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하고 안 먹으면 안 먹은다고 뭐라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죠. 요한이 금욕적 선포를 할 때 너무 엄격하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눌 때는 너무 자유분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원했고 그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피리를 불어도 그건 내 취향이 아니고 그건 내 믿음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며 산다면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99.9%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동네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본다면 99.9%는 자기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고백한 하나의 교회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숨결에 맞춰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교회죠. 주님이 울면 함께 울고 주님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피리소리, 선율에 따라 춤추는 지체인 거죠. 이 순종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감사의 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비난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못해도, 우리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장터 한복판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주님의 피리 소리에 다시 춤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시들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곳, 하나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은 열려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적은 보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인데요. 이단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단.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이라는 말, 그 뜻,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선택하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변질이죠.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이단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외치지만 자신의 뜻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현 주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우리가 교회 밖의 이단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 또한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피리소리에 따라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리를 부실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먼저 사랑이 깨어나죠.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이 그때부터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불쌍해 보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내 뜻을 채웠구나. 하나님보다 내 자리가 더 높았구나. 이 깨달음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릴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거룩이고 참된 구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를 볼 때 교회가 갈수록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피리 소리를 들고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추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울 때 같이 울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열매인 거예요.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거듭났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리소리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새로운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리소리에 맞춰 춤추는 사람은 세상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리소리에 맞춰 춤추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교권이 아니라 말씀에 인간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의 진실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세상의 소음이 커서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그 피리 소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508년 전 루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이게 바로 또한 교회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부른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피리 소리에 응답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굳은 마음을 녹이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 은혜가 교회에 넘치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의 피리 소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은 우리를 향해 피리를 부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피리 소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보다 복음의 논리에 발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닫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기 확신에 갇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신앙을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던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으로 권위보다 섬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날마다의 개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